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른 산에 있는 쓸모없는 돌이라고 해도 나의 옥을 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사소한 언행이나 행동, 그런 실수라도 나에게는 도리어 큰 교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반면교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눌 때도 타산지석 삼아야 하고 또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그런 배울 점들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위대한 신앙을 가진 그런 인물들만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고 닮아가야 할 그런 인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또 죄성 많은 그런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타산지석을 삼고 반면교사를 이렇게 배워서 나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타산지석 삼아야 할, 반면교사 삼아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외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지금 신뢰와 사랑으로 내적으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관계는 완벽해 보였지만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 속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에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만 남아있다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새벽, 특별히 이 주일 새벽에 이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속 유다 백성들의 그 예배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서 또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이 변화된 삶입니다. 본문 7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길과 행위란 유다 백성들이 지금껏 해오던 관습이나 그런 행동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와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뿐만 아니라 이방의 신들도 세상 것들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범죄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회개하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은 여호와께서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성전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믿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유다 백성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저 주문이나 주수를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외치면서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성전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번영을 가져다 줄 그런 종교 행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된 교회의 이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시는 이 새벽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따라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과 행위를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변화될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마음이 없는 상태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늘 복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순히 종교의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거룩한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위선하는 그런 가득한 모습으로 성전에 출입했습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들은 온전하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자 노력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크고 작은 죄들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성령님에 비추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칠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며 다른 이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일 뿐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성전에 출입하는 이 거짓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위선과 거짓을 벗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직한 자를 용서하시고 더불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세대 내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와 받은 은혜의 선물이 가득한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욕망을 채우고 탈취물을 얻는 장소로 이 성전을 둔갑시켜 버린 것입니다. 말씀 11절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집이, 성전이 마치 도적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처로 사용하는 동굴처럼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장소에서 예배만 드리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믿은 거짓말입니다. 성전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오염시킴으로, 더럽힘으로 성전의 거룩성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전보다, 예배의 의식보다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됨을 알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는 그런 예배, 거짓과 위선이 없는 정직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진실한 예배자 되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세eden 교회의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간절한 마음,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더욱 굳건해지길 원하는, 정말 작정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이 도움 달라는, 능력 달라는 이 기도, 그리고 1000번째 헌금으로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 정결한 영성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성전 가까이 좋은 장막 허락해달라고, 두 아들 큰 믿음 지혜 주시고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날마다 올려드리는 이 귀한 이 마음과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가정과 사업장에, 직장에 감사의 제목이 날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기타 예물 위에도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우심이 함께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시계를 선용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 올여름 작년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이렇게 잠을 설칠 정도로 더운 여름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하는 자로서 이렇게 이 새벽 성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일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많은 우리 예배를 손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 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의 그런 양식을 먹여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크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이 주일 하루 종일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세대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전의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곧 이틀 뒤에 저희가 시작될 작년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정말 룻기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시계를 선용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 될 수 있도록, 우리 세대 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밭이 미리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말씀 속에 이 연약한,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새벽 세대내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이 세대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를 이렇게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며 또 각자가 가진 그런 기도 제목들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속에서 저희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가장 좋은 때에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이 기도의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화하여 주시고 소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